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신 이 주일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을 합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IDOP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1996년 세계복음연맹이 11월 첫째 주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로 정하고 29년째 이 기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매년 초가 되면 전 세계 박해 지수를 발표해요. 그때 보도되었던 전 세계 박해받는 현황을 영상으로 여러분 잠시 보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1년 전보다 500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4 월드 와치리스트 내용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4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하고 전 세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조사보다 500만 명가량 증가해 3억 6,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은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독교인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은 29,000여 건에서 42,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옥에 대한 공격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가옥에서 내쫓기거나 숨은 기독교인들도 12만 4천여 명에서 27만 9천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과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박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IS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IS 알카에다 그 장당들이 이제 위치를 이동한 게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타겟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납치하고 가축들도 약탈해가고 식량도 다 약탈해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난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형법 안에 간첩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비리법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북한 안에서 뭐 자영하든 어디든 간에 뭔가 좀 수상적인 일이 흉터지 있다 그러면 그 형법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회를 향한 박해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해받는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한국교회 역시 깨어나야 한다며 일방적인 선교 노력을 넘어 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선교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경종.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깨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성교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운전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잡지 말고 박해의 현장에 있는 교회가 한국 성교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운전대를 그들이 넘기자는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며 하나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루에 10명 이상의 우리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지난 한 해 5천 명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나이지리아 가장 많은 순교자, 그 순교자의 거의 80%가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박해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방에서 다루는 주제가 영적 전쟁인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기도가 우리의 무기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월 들어서면서 디모데 전서 묵상을 시작했고, 디모데 전서 끝나고 나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은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개인을 향하여 쓴 편지들 가운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목회를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런 교회를 세워라,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 편지,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근데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한 2년 정도 가택에 연금되어 있다가 석방이 됐어요. 그 석방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스페인까지 가서 그가 원했던 대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로 체포되어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처음 갇혔다가 다시 갇히기 전 그 기간 동안에 활동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 대신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바른 복음 전해야 된다, 바른 진리 선포해야 된다,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너는 바른 진리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말씀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봉사가 먼저 떠오르면 그 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교회 올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오는 시간과 마음 자세가 달라요. 목사님 저지만 만약에 오늘 설교를 안 한다면 교회 때 난 오늘 할 일이 없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도 저의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덜렁덜렁 몸만 교회 오는 그런 자리 속이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 이제까지 많이 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물려주고 목회를 물려주고 나서 그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 우선순위가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가 권하는 이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기도, 그죠? 기도해라 그러면 될 텐데 여기에 네 종류의 기도에 대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사실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모든 내용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소원을 아랜다, 그런 뜻입니다. 도고, 이거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죠? 도고라는 말은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도고라는 말.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도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디모데 전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서는 도고로 번역이 되어 있고 4장 5절에서는 그냥 기도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그거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 뜻은 뭐냐? 영어로 하면 영어 대부분의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세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표준 세번역도 또 세번역도 중보기도다. 이 도고라는 말 우리 안 쓰는 말이니까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이것이 도고의 뜻입니다. 감사,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도고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잘못 기도하면 기복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신에게 나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있는 종교적인 그 무슨 뭐 상징 이런 거 다 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 어떨까요? 이게 절에서 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산에 가가지고 그죠? 나무나 돌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별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신이시여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게. 그러면 예를 봅시다.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딱 하나야. 한 사람 모집한다고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응시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응시를 했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특별 기도 부탁했습니다. 한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들어가도록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저는 그 똑같은 자리인데 저가 들어가도록 기도,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아들이 들어가고 내 딸이 되면 할렐루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거기 들어가면 나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지만 거절하시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서 기도가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하냐?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응시하기 전부터 물어봐야죠. 주님 저기 꼭 들어가야 됩니까? 내 아들이. 여러분 물어보시면서 모든 거 아세요? 어떤 회사에 응시할 때 또 어떤 사업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물으면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하라고 하시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기도 어떤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가 되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게 도고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 사람 말하면요, 어이구,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모든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오늘 딱 이어지는 말씀이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근데 모든 사람 중에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기 제일 싫은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금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뭡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읽으면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 위에 기도하라고 해놓고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네. 아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쳐주시네. 우리같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위해서 뭐 아이고 안 그래도 시킨 대로 하느라고 힘든데 기도까지 그 사람들 위해서 해. 다 누리고 있는 사람 보고 뭘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나세요? 그런 생각이 나셔야 마땅해요.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과 디모데와 성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고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식민지에 있는 분봉왕들, 유대에 왔던 그 왕들, 헤롯의 후예들 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괴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낮은 사람들이가 기도 그 수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 배웠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저는 악한 무슬림 정권을 만나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저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지배를 하면서 수상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받는 우리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북한에 세습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용소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령들이 납치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 박해와 받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줘. 여러분, 이 기도 먼저 나오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시냐면 그 박해하는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박해하는 원수 같은 통치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할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싫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군지. 곤란하니까. 그죠?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저절로 되죠? 근데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 저절로 되시나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사랑하는 형제님들, 진짜 예외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특별한 부부들 말고는 자식보다 남편을 먼저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 없어요. 네,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예외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요즘은 달라졌어요. 장모가 집에 안 있어요. 장모를 위해서 기도. 특별히 사위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당하셨어요. 아직까지 관계 회복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박해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편해졌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평안합니까? 우리 호주가 너무 평안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들이, 지금 중동 지역, 박해받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저 지도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가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악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얽어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주가 그런 악법들이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성을 바꿀 수 있는 그 법이 얼마 전에 통과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다른 나라는요,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시진핑, 저 전쟁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야욕을 품은 저 예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안한 일본에 새로 세워진 총독을 그 수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온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선이 이제 곧 다가왔는데, 하나님 이 미국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서게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방의 바람을 잡아가지고 못 불게 하면서 잠시 잠잠할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태풍이 와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주님 끝나봐요. 하나님, 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저희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통치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잘못됐는데 우리 개인 잘 되게 해달라고 소용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다 떠돌이 신세 되는 거 우리가 베트남 통해 보셨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면 전부 다 배 타고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 난민 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호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의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이 기도하기 전에 주고 계십니다. 3절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 여러분, 이거는 아멘하고 막 느낌표 거기다가 쳐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준비해놓고 누가 이것을 구하는가,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걸 구하면 어떻습니까? 구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하도 땡깡 부리면서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뭘 얻어낸 경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한번 자식 해가지고 주세요 하면 바로 주셨어요? 가난하고 힘든 시절 그렇게 구해가지고 우리 못 얻었습니다. 마땅히 부모님이 줘야 되는 것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 수모는 내가 다 당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게. 우리 부모님이 욕먹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해도 안 주시고 구하는 것과 반대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뭘 구해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다 심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급한 일 하나 할 때 바로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오늘 묵상 말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거 나오면 이 기도 제목은 어디로 밀려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하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시간 없어서 그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다 생각하시고
그 기도 받으실 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뻐하시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요, 육체적인 질병에서 건진받는 거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시약 잘하고 모든 성진이 잘 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 평생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 없어가지고 저 지옥의 구름등에 떨어지는 신세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형제가 그렇다면 우리 제대로 기도한 겁니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의 특권을 바로 쓴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들리는 게 십자가예요.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만 좋아하시고 이방인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못 산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코리안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일본도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놈자 붙여가지고 사람 취급 안 해요. 물론 놈, 그죠? 그것도 놈자자. 사실은 보면 그 놈이라는 게 욕은 아닌데 놈자자가 욕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차별의식 때문에 우리만 잘 되기, 우리 민족만 잘 되기로 합니다.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벽을 허물기로 여러분, 제일 허물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200개가 넘는 모든 다양한 종교,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고, 그죠? 우리 쇼핑센터만 가도 막 저는 은퇴한 다음에 트레인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혼자 차 타고 다닐 때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모든 민족들이 그 트레인 탈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 우리가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예외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온 열방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천국 들어갈 사람들 이미 다 찾다 그러던데 신천지는 그래요. 14만 4천 여호와 증인들. 아니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 사람들 벌써 다 찼어요. 14만 4천 다 찼는데도 매년 또
모여서 대회를 해요. 이게 다 사기죠.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구원받는 자리에,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온 세관 민족과 열방들이 다 돌아오게. 여러분 바울과 같은 박해자, 바울과 같은 원수를 직접 다메섹에 찾아가셔가지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꼬꾸라뜨리셔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박해하고 원수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한다고 구원받는 자리에서 열매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지 않은 사람 우리 마음대로 왜 찍어내고 우리 마음대로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전도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그 영혼이 택한 백성이 택함이지 않은 백성이 우리 알아요. 그죠? 예정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딱 찍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이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모든 사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도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 근데 특별히 7절에 보면 어떤 사도가 됐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했던 바울.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들 아예 어들떠 보지도 않았던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품고 달려가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복음은 민족용이 아니고 개인용이 아니고 교회용이 아니고 열방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전할 때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시면서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민족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왕같은 제사장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왕제라는 이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원수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주님, 자기를 배신한 자들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그 배신자들이 다 돌아와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겠죠. 그 증거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많이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침뱉고 돌아선 적이 많습니까? 주님 따를래, 이 세상 따를래 할 때 야멸차게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거 잡고 간 적이 우리 어떻게 한두 번이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보세요. 주님 가자고 하시고 주님 하자고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어떤 이익 때문에 그거 딱 무시하고 사람 따라서 세상 따라 내 생각 따라서 살아본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언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위에 죽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해준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그 응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차례? 돌아왔으면 이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손을 들고
영적 전쟁, 중보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몸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갈렙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돌아와야 될 영혼이 많으니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호흡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하여 현장에 나간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추수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제사장이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